시카고 판세 시간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함렛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렛은 두 가지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고민하고 있었죠. 첫째는 유령을 통해서 안 사실인데, 즉 당시 왕이었던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지금의 왕이 된 삼촌 그로데이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얼마나 더더욱이나 그렇게 좋아하던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다 하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한 삼촌의 아내가 되어서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 탄식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아버지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 말하면 무엇이랴.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갈대라.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약하지. 환경 따라 그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만은 여러분, 여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밤 태풍으로 몇십 년째 제자리를 지키던 거대한 상수리나무가 뿌리까지 뽑히면서 부러집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갈대는 다시 바람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약한 나무인가? 상술인가? 갈대인가? 성경에도 갈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글로 갑니다. 요한의 설교에 귀 기울였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교훈입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식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6장 9절에도 너희가 의지하는 저 애굽 나라는 부러진 갈대와 같은 것이다. 형편없는 나라다. 그런데 왜 거기에 의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힘없는 더구나 끄끄 부러진 것이니까 무엇을 의지하려 그러느냐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이 보잘것없는 갈대라도 예수님은 꺾지 않으시고 케어하신다. 이 보잘것없는 식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살피는데 하물며 너희들인가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도 돌보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 도마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12제자를 평할 때에 항상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있죠. 사실은 의심 많은 꼬리표를 다는 그가 의심 많은 도마보다는 고민하는 도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꽁꽁 문을 잠그고 12제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불쑥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랐을까. 그저께까지 골고다에서 처형을 당하신 분은 무덤에 묻힌 것 경험하고 목도한 사실인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부활에 전혀 의심 없이 믿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동안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장소를 이리저리 가보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건 아니겠어요?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말이죠.
광야를 지나면서 아마 그때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자신이 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고민에 대해서 괴로워했을 줄 압니다. 나중에 고민하는 제자들이 모인다는 다락방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풀주고 있어야 될 제자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예수를 만났거든. 그렇게 부활을 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마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 또 손바닥에 못자국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셨단 말이죠. 다시 아마도 이때 오신 것은 보잘것없는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날 줄 압니다. 와서 손을 보였습니다. 옆구리를 보였을 줄 압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 이후에요, 갈대와 같은 이 도마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 이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글 중에서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성경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도마 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가서 힌두교 사제들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도마는 인도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에서 온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도마시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인과 당신의 주인과 계약한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인도에 왕궁을 건설할 때에 우리 제자 중에서 목수가 할 수 있는 도마를 당신들이 데려갈 수 있어 하고 사전에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로 갔었죠. 첸나이 궁정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를 전파합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물론 거기서 도마 교회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순교를 당했는 그 시신을 첸나이 도마 교회 지하실에 묻어놨답니다. 이일선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사였죠. 저 슈바이처가 있는 곳에 갔다가 의사 이일선 박사께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마의 도마 교회를 찾았다 그럽니다. 알아보니까 무덤이 아래층에 있다. 그런데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 이야기가 지금은 없습니다. 밑에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시신을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거의 2000년 만에 도마의 시신을 열었는데 거기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손 하나만 거기에 덩그렁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다른 데로 옮겼다가 얼마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마의 손을 잡아서 옮겼다. 그러죠. 일선 박사는 감격했어. 그러면은 도마의 손을 잡았는 일꾼, 당신의 손을 한번 만지고 싶소? 몇 주간을 씻지를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늘 가는 곳마다 하는 말이 도마의 손을 만진 일꾼의 손을 만진 손 얼마나 거룩하냐. 저도 그 손을 만졌습니다. 이일선 박사의 손을 만지면서 지금도 하는 말은 도마의 손을 만진 일꾼의 손을 만진 이일선 박사의 손을 내가 만진 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요. 그 손은 아마도 직접 만져봤던 그 손 아니겠습니까? 오는 11월 28일은 가나안교회 45주년이나 되는 기념일입니다. 새 성전을 또 헌당하는 감사절 예배도 드립니다. 2년 전에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이런 45주년 혹은 헌당 예배를 같이 모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교회는 새 성전을 하면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믿음의 갈대,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다시 일어나는 도마와 같은 순교자가 땀을 피 흘린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 교회의 할 일이죠. 45주년을 생각하면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긴 세월 이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갈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갈대 되기를 기원합니다.